오늘 우리가 민수기 1장 1절을 읽었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과 또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민수기의 이름을 가리켜서 넘버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처음과 후반 이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민수기의 이름을 베미드바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이 40년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책의 이름을 광야 방랑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광야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광야는 끝없는 모래와 이 흙들, 사람이 살지 않아서 황폐하고 적막하고 그저 뜨거운 바람만 부는 그런 곳입니다. 외롭고 도무지 사람이라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적막한 땅인 것이죠. 광야는 한마디로 고통과 눈물, 외로움과 또 괴로움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그런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가기 싫고 또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그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로 광야는 말씀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 듣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곳이 바로 시내 광야였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기록한 장소 또한 광야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광야 교회에서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그 어원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인들은 이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윗도 오랜 시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리고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광야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적막한 곳입니다. 새소리나 물소리, 작은 벌레들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런 곳이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메아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한순간도 조용할 시간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특별히 이 많은 소리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가뜩이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은 마치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그런 소리와도 같습니다.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어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집값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직장과 삶, 또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TV와 유튜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귀 기울였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내가 관심을 쏟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 광야로 들어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신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 광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광야, 실패와 외로움의 그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돈이나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또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 가운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20대 초반 단기 선교로 한 3개월 정도를 태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선교사님과 연락하여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선교사님은 저를 그 현지 교회에 내려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특별히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대상자가 미얀마인들이었는데요. 그들과 함께 한 3달 정도를 먹고 마시면서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아서 참 힘들었습니다. 또 외진 곳에 있어서 어딜 혼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그냥 1, 2주만 있다가 돌아가도 좋을 텐데 왜 3달이라는 긴 시간을 잡았을까?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의 시간이 저에게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광야가 더 이상 외로움과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였다면 또한 동시에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의 시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여러 시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행복한 길,
고통이 없는 그저 기쁨만이 가득한 꽃길을 걷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고자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한 그 당시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며 애굽이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만나를 먹는 게 질려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였으며, 왜 지도자는 꼭 모세여야만 하냐고 불평하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도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시험이 없이도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아신 것이죠.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문제를 내는 선생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학생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배운 것이 잘 습득되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잘 공부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죠. 광야의 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자 이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 백성들 자신이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 안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자 이 시험을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현명한 학생들을 보면 공통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어떤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고 있는지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내용, 실수한 부분을 반복해서 살펴보고 공부해서 자신의 것이 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는 신앙이 좋은 백성들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의 신앙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런 평탄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통과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지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실력을 이 시험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신앙의 오답 노트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틀리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서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는 소망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동시에 장래에 누리게 될 그 약속을 믿고 분명한 약속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과거의 시간,
이 노예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괴로움과 고통만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장소입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 땅을 정탐하였던 12명의 사람 중 10명의 공통된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을 우리가 가고 싶지만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기보다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말씀하신 땅이기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소망했기에 그렇게 소망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분명하게 그 땅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광야의 길이 결코 두려움과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그 광야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광야의 길이 그들에게는 살만한 곳이어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그 땅은 힘들고 외로운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에서 약속하신 그 너머의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그 땅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에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주었던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결국 그 일이 드러나서 나치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녀의 언니 베츠와 함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극도로 고통스럽고 비참한 곳에서 식량은 부족하였고 비위생적인 환경과 가혹한 노동, 잔인한 학대가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코리와 베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츠는 그들을 학대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베츠는 수용소에서 죽기 전 동생 코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평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코리는 이 말을 품고 살아갔고 결국 기적적으로 석방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코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전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하여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여도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멀리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통화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굴을 마주보며 통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바다에도 들어가고요, 먼 우주에도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학업에 대한 두려움, 경쟁 사회 속에서 취업과 성공에 대한 두려움, 내 집 마련과 자녀의 문제, 노후의 문제까지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행복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 땅이 광야의 땅이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광야의 땅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며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저 약속의 땅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성령님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을까요?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40년을 대신하여서 이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셨고 이스라엘이 겪었던 배고픔과 외로움을 그들보다 더 심각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시험 가운데 실패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실패,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가 될 것이고 시험을 통과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래서 더 성장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오늘 살펴본 이 광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한 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